영화 배우들은 각자 시간들이 빛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무래도 뜸해지게 되죠. 그 스크린에 나오지 못하니까 잊혀진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희 세대는 옛날 영화 배우도 안성기 씨 뭐 이런 사람들을 아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지난 얼마 전에 엊그제죠. 영화 배우 강수연 씨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심정지가 되어서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이 정말 심각한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저도 사실은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을 모릅니다. 늙어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 번째는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 멸망,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사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은 헛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1995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 쌍둥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의 이름은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지었습니다. 12주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겨우 1kg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건강한 아이가 나오면 3.3kg, 4kg, 3 이상은 3kg 이상은 가야 되는데 1kg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심각한 심장의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의사들은 진단을 그 핏덩이 된 아이를 진단한 결과 브리엘은 죽게 되었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부모들도 이 아이의 죽음을, 이 아이의 브리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각자의 인큐베이터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생각이 번쩍 들면서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뱃속에서 같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같이
같은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고 같이 있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쌍둥이지만 마지막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에다 뉘었는데요. 먼저 태어난 카이엘이 브리엘을 감싸는 거예요. 한 손으로 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 누워있는 이 죽어가는 이 아이가 자기와 같은 형제라는 그런 의식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로 감싸 안았어요. 둘이 접촉이 된 거예요. 접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접촉을 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같은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같은 공간에 놓여져 있을 뿐인데 카이엘이 브리엘을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어가던 이 브리엘이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안아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옹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신비를 가져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라고 그랬지만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울 때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너희들을 안고서 모든 고난의 길을 헤쳐올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경험과 믿음이 있습니다. 경험과 믿음,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경험을 가지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걸까요? 어떤 것이 더 먼저일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경험을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으면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안아줍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포옹을 해줍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학적으로 몇 초간 빛이 번쩍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의학적으로 이거 찍어봤는데요. 죽어갈 때 사람이 단 몇십 초 동안에 한 3, 40초 동안에 영상이 흘러간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간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다 그리워한답니다.
가장 행복한 딸을 그리워하면서 죽어간답니다. 그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요.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행복할 때는 가장 언제였을까?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밖에 나와서 제 아들이 다보기만 할 때 이제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를 인식할 때 이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달려서 아빠를 안기고 또 나는 달려가서 우리 아들을 안았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왜 그렇게 그것이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단 한 커트만 행복한 순간에 단 한 커트만 네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는 그 한 커트를 가지고 싶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철이 들고 우리가 목회를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나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59살이 되었고 목회를 30년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결혼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 인생이 가능했지.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만 되느냐. 광야는 또 뭐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애굽 생활했을 때는 먹는 거 고기도 마음껏 먹고 비록 노예했지만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광야 생활을 들어오면서 먹는 것이 맨 만나예요. 맨 만납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한 번씩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그것이 성에 찰 리가 없죠. 그리고 늘 불안정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15일 며칠을 유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 하시면 그 모든 장막을 걷고 텐트를 걷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1절에 오늘 읽으면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저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가 유언을 하겠죠. 솔직히 그런 생각 해봐요. 제가 만약에 죽을 날이 돌아오면 가족들을 불러놓고 얘기하겠고 또 성도 한 명 한 명씩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고 또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만 있겠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120살이 되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나는 죽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똑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똑같이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똑같이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뭐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냐?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됐지. 나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됐지. 뭐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맨날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뭐 이러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고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자리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꿈을 이루고 이러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별것 없다는 말 있잖아요. 나이 들으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수연 씨 영화배우가 죽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초의 세계 스타입니다. 세계 스타예요. 영화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때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런데 별거 다 아닌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죽음에서 비껴가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의미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본다 할지라도 늘 허망한 거예요. 늘 외로워요. 늘 외로운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걸 경험해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후배에게 전화한 거예요. 이 목사님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으면 나하고 차 한잔 하지. 예, 시간이 있죠. 근데 앞에 나가서 막상 만나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인 거예요.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아주셨다.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얘기하겠습니다. 제 가장 빛나고 아름답던 순간 커트를 하나 찾으라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그 한 커트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인생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인생을 경험하라. 과거에 들어가라 한다면 저는 그 커트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신다는 거예요. 안을 때의 행복.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내가 사랑만할 존재도 아니고 구원받을 존재도 아니고 깨끗한 존재도 아니고 온전한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과 뜻을 멀리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은 복이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런 행복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처음 말을 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도대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옛날 생활 그대로예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면 믿어지게 되고 진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혼적으로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은혜가 넘치고 눈물바닥에 쏟아지고 뭐 이러지 않아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 생일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지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거듭났습니다. 누가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혼적으로 느껴지거나 육적으로 느껴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과 육에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너는 1964년 7월 24일에 음력으로 7월 24일에 너를 낳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1964년에 태어나는 것을 알고 그리고 7월 달이고 24일이 제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알려줬기 때문에 부모가 알려줬기 때문에 알듯이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날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거듭났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옛생활을 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투쟁이에요. 인생의 싸움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하는 이 자의식이 점점 생기면서 이것이 점점 역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뭐가 되냐면 화해가 되었어요.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녀된, 부모된 자녀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당장 예수를 믿고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질문은 지극히 타당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온전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언제나 우리의 자신과 세상과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에도 우리를 안으셨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안으셨다는 거죠. 자녀일 때와 자녀 아닐 때와 다른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진짜 부모는 안습니다. 안아줍니다. 그게 부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복해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 다운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안아줘요. 다운아 사랑해, 안아줘요. 행복해요. 다운이는 사랑받을 줄을 알아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도록 그냥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안김을 당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라고 튕겨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외롭고 지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그 이유만 고비고비마다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화, 그림 등의 렘브란트 있지 않습니까?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렘브란트. 예술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하나님이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시를 쓸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저는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정말 섬세합니다. 돌아온 탕자, 알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호랑방탕하고 나중에는 그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했던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좋아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런 친구도 없이 다 떠나고 거지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결정하는 그 사이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혹시 아버지께서 나 같은 놈도 받아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갈 때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눈은 이 밑에가 여러분 짓물렀어요. 눈이 짓물러 있어요. 왜 짓물러 있을까요? 아들을 그리워서 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너무 그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우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왼쪽 발은 신발이 벗어져서 완전히 상처투성입니다. 오른발은 샌들이 다 벗겨져서 반쯤 걸려져 있습니다. 머리는 다 밀었습니다. 옷은 넝마주기처럼 더럽고 냄새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안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아버지의 그 눈밑 짓무른 그 눈과 아버지의 부드러운 그 손, 안아주심,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화가도 아니고 우리는 시인도 아니고 문학가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삶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늘 하나님이 안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의 부모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우리는 잘하면 안아주실 줄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할 때도 안아주시지만 잘못했을 때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놀라운 사랑은 도무지 신비요 수수께끼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옛날의 목회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시간을 지나면 그분에 대한 신비가 너무 쌓여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그 충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충량할 수 없는 것이 바다와 같이 충량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의 초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초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다. 친아들입니다. 나를 살리고 낳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다가 내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죽었다면,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면 당신이 죽을 것인지 자녀를 죽일 것인지, 자녀를 살리고 당신이 죽을 것인지 결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단호하게 저는 죽어도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벌을 처해서 죽을 것인지 하나님으로 살 것인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택해야만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얘기하지만 그냥 좋으라고 하는 얘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낳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어진 내 삶이 지금 구원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포옹해주시고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그 넓은 품의 온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느끼고 고백했을 때, 깨달았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